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28쪽입니다. 5절 6절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돼. 내가 사업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번 내려오면 되나요? 아니에요. 계속 내려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야 합니다. 그걸 성경이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맡기는 것의 첫 번째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세계, 내가 노력하는 세계, 내가 애쓰는 세계, 그 세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건 뭐죠?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맡긴다는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든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본 것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복을 이루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
나를 향한 공의를 이루실 때까지 운전대를 도로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시 맡겨봤는데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네,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운전대 도로 찾아올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때까지. 의, 6절에 나와 있는 의는 히브리어로 차덱이에요. 의, 정의 이런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을 이루실 때까지. 공의는요 미슈팟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슈팟 여러 뜻이 있는데 판단 이런 뜻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가 열릴 때까지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도로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또는 은혜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해요. 그 단계는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맡겼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 그 다음의 단계가 뭐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형통의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운전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낯선 곳으로 가고 이상한 곳으로 가고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 도저히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그리고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 맡기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의심을 충동질합니다. 또 상황은 이상하게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같아요. 환경이 뒷받침해 주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될 텐데 정반대의 상황으로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아니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단강 물이 가장 높아서 수위가 높아서 물이 범람할 때예요. 강둑으로 물이 범람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하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요단강을 그 범람할 때가 아니라 가장 물이 얕을 때는요 그냥 건너가도 돼요. 얼마든지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헤엄 안 쳐도 돼요.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물이 범람할 때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그때를 건너가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때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여 얼마든지 그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충분한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네요. 곡식이 없을 때, 식량이 부족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가 적긴데 하나님이 가장 풍족한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계속 교제가 유지되도록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유지되고 또 모든 예배가 유지되고 또 기도 시간이 유지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왜 유지돼야 되죠? 매 순간마다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 기도에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 그런 인생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내가 이 땅, 그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걸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건 모든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75세에 시작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주신다는 아들을 안 주십니다. 주신다는 자식을 안 주십니다. 아내는 이제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미 월경이 끝났어요. 임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식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상속자로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니까 그건 허락해 주세요 합니다. 하나님께 타협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믿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별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시간이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리고 그것이 교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화를 그리는 화가 중에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린 여러 그림 하나하나가 참 묵상하기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이에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거 쾌더라고 하는 분인데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별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별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손은 비어 있어요. 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눈은 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긴 한데 빈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쯤 믿고 따랐으면 이제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빈손이에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리고 도로 찾아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식을 얻어봐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을 떠났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세요.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주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때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 창세기 18장 11절에 자기 몸의 상태를 사라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이가 많고 상미가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이제 명백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맡기면 맡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맡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리고 예배에 소홀히 한 사람, 맡겼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맡겼으면, 운전대를 맡겼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저하고 아내는 운전면허를 같이 땄어요. 점수는 아내가 훨씬 좋아요. 지금은 장롱 면허지만 처음 면허를 땄을 때 아내가 필기 점수도 좋았고 실기 점수도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면허를 딴 다음에 그때 낡은 봉고차가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주로 운전을 하는데 한 번은 아내 보고 운전을 하라고 옆에 아내를 운전석에 태우고 제가 옆자리에 탔는데 얼마나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불안한지. 이 시골길은 잘 아시다시피 그땐 더더욱이 바로 논인데 그냥 논이 아니라 처박히면 나오지 못하는 논이에요. 그 작은 길, 삐뚤삐뚤한 길을 아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이걸 잡고 불안해서 옆에서 지켜보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놓고 나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저히 이걸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매일 놓이게 됩니다. 매 순간 놓이게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걸 공급받지 못하면 마음의 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몰라요. 또 환경이 주는 의심,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보이는데요. 이건 100%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또 상식이 주는 의심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맞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는데 그걸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교제 없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불안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이 운전대를 도로 찾아오지 않는, 맡겼으면 계속 맡기는 삶을 유지하는 길은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맡겼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운전대를 도로 찾아와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온 땅을 이와 같이, 내가 보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보려면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교제로 믿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그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황도 금방 왕이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셨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 영웅이 되지요. 왕의 사위가 되지요. 이제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혼돈 속으로 다윗을 몰고 가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왕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살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 도망자 신세 중에 있을 때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자기 아내 사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킵니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아내를 빼앗겼어요. 왕의 사위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그리고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혼돈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혼돈의 상황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안 되는 상황에,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운전대를 도로 찾아오지 않으려면 그때 예배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때 기도에 더 힘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더 교제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불안할 때마다, 안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별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맡겼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을, 또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교제에 힘쓰십시오. 예배에 힘쓰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에 힘쓰십시오. 공급받아야 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믿음을 공급받음으로 맡긴 것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 번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맡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공급받아야 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계속 쳐다봐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맡겼사오니 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손주들을 맡기고 우리의 가문을 맡기고 우리 화도 시온교회를 맡기고 화도 시온교회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장년, 남성, 여성들을 다 맡기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 시온교회 예배를 축복하셔서 그 예배가 늘 별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 믿음으로 든든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